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다음 주일입니다. 세례 예식하는 날입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삽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풍성한 삶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라합의 가족을 대표하고 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의 가족 전체가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도시에 오니까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시는 전쟁터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40년의 경험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 곧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라고도 합니다. separate,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인데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막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가면서 신랑이 신부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중고차 타다 보면은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저기 잔고장이 있어도 엔진만 튼튼하면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으십니다. 우리가 그 엔진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처럼 현실적인 준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조용히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회개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 전략은 매복의 전략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복의 전략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실력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끊어버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잡으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이 깨끗해지면 말과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양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기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체험과 아말렉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여호수아는 무모하게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함과 용기는 다른 것이죠. 그는 철저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용감하게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본문에서 정탐꾼들과 라합은 붉은 줄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 곧 유월절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피를 발라 장자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6월절에서 구원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en Christos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붉은 줄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홍색실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8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어떤 성도님이 연세 많으신 아버님을 전도해가지고 부흥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부흥회 강사가 마침 그때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남편이 죽고 또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둘째도 왔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를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시아버지가. 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가 된 거죠. 다말이 이제 자기가 창녀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여 이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부흥해 왔던 그 아버님께서 무슨 이런 불륜의 종교가 있냐면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고대 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바로 그때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그중 한 명의 손목에 감아주었던 홍색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세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옵니다. 라합과 다말은 붉은 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입니다. 기생이고 그리고 창녀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은 서로 약속을 지켜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심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합니다. 놀라운 직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결혼한 지 24년 됐습니다.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교회도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전력상 열세라 할지라도 군대의 사기가 높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정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실전에 투입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보는 이것입니다.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라고요?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라합을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숨겨준 다음에 도망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결국 라합이 알려준 대로 사흘간 숨었다가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뜻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수비가 없는 경기 있습니까? 축구할 때 나는 골키퍼가 있어서 수비들이 있어서 골을 못 넣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공격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지 경쟁자와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정체가 들통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급히 몸을 숨겼고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넘지 못할 것 같은 한계 상황, 너무나 커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대단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그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두 정탐꾼에게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리고 왕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나를 압박해오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여리고 왕은
세상의 권력으로 스파이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정탐꾼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릅니다.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나 방해자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예배자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합니다.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당장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씀 보셨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상태와 환경을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도 그 지도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너무 어려울 때 진짜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셨군요. 진짜 힘들 때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에 한두 명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고 싶은 자도 살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기 직전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살고 싶은 의욕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그의 어깨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니우마인데요,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